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기억이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본문 24장에 등장하는 땅이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땅과 관련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땅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땅과 관련된 해석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언약,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영토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그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모든 그 국가들의 영토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런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직전에 땅의 상태가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본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땅은 온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무틀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물을 한데 모으셔서 뭇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 뭇이 이제 땅인데 그 땅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인류가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땅에 대한 심판은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비슷한 내용인데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소묵시 문학이다. 묵시록이다. 그러니까 작은 묵시록에 속한다. 그러니까 묵시록은 종말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종말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요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어우러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국가를 통한 그러니까 한 그 열방의 나라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이 이제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의 시선이 조금은 좁은 의미에서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그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등장했던 각 나라들, 각 열방들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 그들의 사회를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각 민족들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개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조금씩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대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들과 경쟁해서
그 남보다 내가 조금은 더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계급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차별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각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다들 비슷한 양상의 추구하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공을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목적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더 차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차별성을 추구하는 그 사회의 삶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버리신다고 공허하게 만드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주종 관계거든요. 그리고 상하 관계거든요.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의 그 계급들, 그 다음에 그 차이들, 차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피신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먼저 피신하느니 누가 먼저 피신하느니 제사장이 먼저 피신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전쟁통에서는 그 사회가 무너질 때에는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서 차별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사회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을 추구하죠. 사람들은 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삶의 기준이 다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안정된 삶이죠. 안정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정된 삶,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삶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부터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즐거움과 기쁨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포도주를 마셔도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문이 있고 성읍이 있죠. 성읍. 그러니까 성 안에 살았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살면 아무래도 어떤 약탈이라든지 도둑과 강도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정된 삶은 성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이 없으니까 지금은 돈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 부서지겠다. 그때가 되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는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율법을 범했대요. 그리고 율례를 어겼대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대요. 여기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규례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삶의 어떤 율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마다 각 사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기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물론 많이 사람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기면서까지도 어떤 돈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 그 다음에 우리 안정된 삶을 위한 어떤 돈, 그 다음에 어떤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포도주,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또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없어질 것들 추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차별성 그리고 안정된 삶 그리고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